좀 일찍 와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내린 비가 금년에 내릴 비의 3분의 1이 이틀 동안에 내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들 평안하시지요? 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너무 잘생겨서 놀라실까봐 벗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벗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벗겠습니다.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영암교회는 행사 때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이 예배당의 분위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경건해서 감동이었고 동경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초대해 주신 당회와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또 안타까운 일이기에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단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개간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말씀의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이자 권면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시험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평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평가와 유혹의 원인에는 아주 상반된 주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체가 유혹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는 또 다른 주체, 또 평가에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혹의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 유혹이 시작됩니다. 재물에 대해서든 또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든 또는 명예에 대해서든 자신이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기에 유혹은 항상 내 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만약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혹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가 밖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내가 평가해 보겠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건지 시련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온전히 통과하는 자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거죠. 이런 고난과 시련을 없애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따라서 유혹이나 평가는 사탄이 걸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유혹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유혹이나 이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 평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혹에는 꼭 평가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유혹이 유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평가가 따르는데 이것은 사탄의 유혹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엔 언제나 눈을 켜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기에 식상한 면도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다 안다는 거죠. 물론 말씀의 내용과 결론을 알고 있으니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나타나 보이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그 해석이 다가 아닙니다. 그 문맥 속에 흐르는 의미를 찾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분명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떡덩이를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혜를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인즉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유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질문과는 사뭇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난 정말 그래 배고프다.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배고프다고 해서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할 수 없다. 내 양식은 이것이다.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금줄인 예수님께 떡덩이가 되게 하여 육신의 양식으로 삼으라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역은,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일을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해 보고자 치기 어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딱 2끼를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2끼이겠습니까? 더 이상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일을 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보이는 것은 온통 하얀 쌀밥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저의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 대략 60년 전후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 사도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로마 정보를 전복하고 유대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정복자, 해방자의 모습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제자들만 남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4장에 들어 1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후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갈 텐데, 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맞춰 마귀의 역사도 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들어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는 이 예수님께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단이 둘째 아담인 자신까지도 정복하려 드는 것을 위해 도전해 온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내용이 4장 1절이 가는 자리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문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줄이신 때에, 그 배고파할 때에 무엇을 보든지 밥으로 생각되는 그때에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유혹은 떡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9절을 보면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유혹도 합니다. 이 세 번의 유혹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은 물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급한 육신의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해서 네 스스로 이 세상의 왕임을 증명해보라. 그런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같은 데서 훈련 삼아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둥바둥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어 배고픈 것,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누군가 떡이나 밥 이야기를 한다면 눈이 뒤집혀질 것 뻔한 일 아닙니까? 그때는 떡소리, 밥소리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쌀밥을 선택할 수밖에요, 떡덩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라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마태는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굶주림이라는 상황을 차용하여 떡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것의 대표로 떡, 배고픔, 굶주림을 차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 어디 배고픔, 떡만이겠습니까? 가족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할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의 대표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떡을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DNA는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나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노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럼에도 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더 멋있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쫓아가는 것 한두 번 경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풍성해지고 신앙이 더 자라나고, 그래서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세상에는 부패하여 썩어 없어질 것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역이라는 자음이 달려있고, 이 기역을 따라 내려가 주석을 살펴보면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대신했는지 그 마음을 추적함으로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신명기 8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아침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독자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거의 다 죽었고, 그들의 2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전해줍니다. 그중 8장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의 굶주림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2세들을 위해서 1세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결국은 정탐꾼을 보냄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으로 점철된 광야 생활 끝에 결국은 모두 죽게 되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여 전해줍니다. 자신도 넘어지게 하고 백성들도 넘어지게 했던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끈질기심,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헤아려 알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차용하여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여 말씀하신 것은 만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만나 사건까지 추적하여 살펴보아야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만나 사건은 출애굽의 여정 중에 둘째 달 15일에 다다른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종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왜 애굽에 있을 때 죽이지 왜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만드느냐, 그런 원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들여다보면 이런 심보입니다. 아니 배고파 죽게 할 것이라면 애굽 시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불리 먹을 때 우리를 죽이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지금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면서 죽게 하느냐, 그 원망인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갈라 물을 무트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목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잠시의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라 아니하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4절의 말씀, 이 말씀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6장 3절에서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잘 먹고 등이 따뜻한 데서 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배고파서 도저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싫어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못 먹어 배고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탄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떡이 먼저이냐 말씀이 먼저이냐, 신앙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반항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내기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먹을 것이 있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양식을 충분히 주어도, 심지어 입에서 쉰내가 날 정도로 먹을 것을 입에 부어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배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먹을 게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어서 잠깐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우리는 저절로 죄의 자리로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한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한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의 죄악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아보는 그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떡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달라는 것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고플 때에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때가 되자 이 완악한 백성들을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내 품에 거하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우성치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이제는 저기 한쪽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눈물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롭고 값진 복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깊은 우리의 죄악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이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 친히 죽어주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이 주어진 성도 아닙니까?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다시 재방송하며 여유 있게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긴 경기를 재방송하면서 긴장하며 보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겨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다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에 영어를 배울 때에 영어 단어를 써서 집안 구석구석 붙여 놓았던 기억 다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필에 침을 묻혀 메모지에 쓴 그 영어 단어를 화장실 문에 붙여놓고 쪼그리고 앉아 영어를 외우지 않았습니까? 자연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손 놓고 있자는 말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다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에 합당한 신앙의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는 책임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애굽에서의 생활인 거죠. 그곳에서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배고파 죽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끊임없이 광야에서도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어도 소속이 어디이며 신분이 얼마나 노예와 다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자리에서, 말씀이 서라는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꽝이라 선언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쁨으로 굶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는 영광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자이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있을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그리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나 마땅히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의 교회이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거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고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삶에 우연이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신앙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만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로 그리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영역, 그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감내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을 다하여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 영암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바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씻은 듯이 치유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불편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심으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그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